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이런 두 단어가 붙어서 크리스마스죠.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배드린다, 예배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오늘날 성서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사야 6장에서 벌써 9장에서 예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인가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초자연적인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 몸에 잉태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감격스러워요, 주님. 물론 아기 낳아 보신 분들 말고 처녀가 그렇다면 정말 기절촉풍하지 않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기적 속에서 아기가 이 세상에 오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있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어떻게 남녀 간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기를 가진다. 이건 우리 과학적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TV 토크쇼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레리 킹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죠? 레리 킹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사람들 다 인터뷰를 해왔는데 딱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가장 유명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물었더니 레리 킹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을 던집니다. 정말 예수님 처녀 몸에서 나셨습니까? 이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허황된 전설이나 우화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셨나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처녀 몸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처녀 몸에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지금 현대 과학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과학적인 논리로서는 풀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정말로 심오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삶 속에 오늘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건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될 단어입니다. 세 단어가 있어요. 첫째, 비움입니다. 비움. 주님은 비우셨다. 뭘 비웠을까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냥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뭐죠? 선물. 그죠? 선물. 주거니 받거니 아니면 파티를 간다든지 요란스러운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 파티를 즐긴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이 채우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게 풍성하게 채우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상상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비움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비웠다. 에케노센, 이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우셨다. 하나님 대심을 비웠다. 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심오하죠.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은 정말로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고 해석하기에 정말로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웠다. 무엇을 비웠을까요? 재산이 많으셨나요? 명예가 많으셨나요? 가족이 많으셨나요?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바라본다면 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비울 게 있으셔서 비웠다 그렇게 성서는 이야기를 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셨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비웠다 그럽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인간, 유한한 이 세상 속에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죄악 가운데 이 죄악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이 예수님이 오신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죄악 속에 죄악 가운데 엄청난 저주를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삶이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죄악이 만연한 곳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피하고 싶지 않나요? 구렁텅이 여러분 더하고 싶나요? 여기 진흙탕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지 않나요? 그건 예수님 거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보여줘야 되고 드러내줘야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우리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아웃은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살지 아니고 인간을 되셨다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살려내시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다는 거죠. 다 비우셨다는 겁니다. 이 비움, 주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참 자유한 자라는 거죠. 이 자유자만이 정말로 비울 수 있습니다. 속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자기 속을 다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삶은 그런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메리, 해피 이런 크리스마스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비우라. 우리가 지금 성인병들이 걸리는 이유는 뭐죠? 많이 먹어서 걸리는 거죠. 못 먹어서 성인병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죠? 많이 먹어서 걸려요. 당뇨병도 많이 먹어서 걸리잖아요. 콜레스테롤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 몸도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하고 자꾸 채우니까 몸이 병이 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은 비우라. 그 비움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죠. 세상 것들은 다 비워버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몸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늘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비우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이 있는 것이고 남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대통령이 누리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 왕들이 누리는 권세는 오늘날 대통령보다 더 강할 겁니다. 전제군주 국가의 왕들은 누리는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창조주신 주님이 다 비우시고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닮으라는 거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비우신 그 정신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떠나요? 자녀한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사랑인가요? 내리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Jesus the Fool.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적인 의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는 책들입니다. 왜 예수가 바보처럼 보일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욕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삶을 살려고 멍살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들의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 비우는 그 모습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바보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욕해주고 똑같이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저는 바보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바보 같다. 그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 눈으로 봤을 때 바보처럼 삶을 사셨을까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려내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정신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예수님이 비워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눈에 보일 때는 모든 것이 다 어리석고 바보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게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죠. 이게 정말로 내 가슴에 와닿을 때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자체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절만 되면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성탄절 카드를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카드만 보내면 되나? 선물도 보내야 될 텐데, 성탄절 날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드려야 되나? 이게 자꾸 부담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 바보 예수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너무 종교적인 의무에 빠져 있으니까 감격이 없이 주님 앞에 오니까 그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날에 다시금 그 크리스마스의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되새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은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스스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고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비울 때 가능한 거죠. 비우지 아니하면은 대우받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고 싶고 늘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 듣고 싶고 늘 거기에 굶주려 있습니다. 오늘 SNS라고 이렇게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음에 카카오톡이든지 보면은 참 이 댓글을 다른 걸 쭉 읽어보면은 정말 싸구려 위로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으면은 자신을 비우게 되므로 자꾸 남들을
위하여 세워주는 일, 남들을 높여주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비서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카. 제가 미리 닦아 놓아야 하는데. 링컨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 사람아, 무슨 소리냐? 내 구두 내가 닦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이게 이제 그 위치에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비울 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비우면은 편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기를 비우면은요, 편해요. 겸손해지면 참 편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겠다고 나의 마음을 비워버리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속에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비운 만큼 감사가 넘쳐나고 낮아지는 만큼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음을 비워서 겸손한 사람 마음에는 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늘 채우겠다는 사람에는 늘 불만이 많고 늘 짜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비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이 시간에 결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고난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특권 내려놓고 주님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해 나갈 때에 오늘 크리스마스 날은, 올해 크리스마스 날은 정말로 복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 무슨 삶일까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이죠. 사랑의 결실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주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은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예수님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요람, 베들레헴의 마국간 그 말구유는 어디를 향하고 있죠? 겸손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 비움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나요?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받아서 뭐라고 설명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대항이 없습니다. 짜증이 없고 불평불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어떤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사랑하고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베들레헴 탄생의 그 마구간을 깊이 생각할 때만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크리스마스도 복음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평안을 말합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낮은 곳에는 평안이 임한다. 정말 여러분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그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자의 삶에는 어떤 불안이 있단다 할지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식이 있단다 할지라도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단다 할지라도 참 자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문제 앞에서 떨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푹 잠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 사건을 깊이 생각하는 자의 삶에는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여자가 떨고 있을 때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을 때에 한마디 외치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때에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딸아, 너를 정죄하고 있는 자가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죄했다고 말하지 않으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완전한 자유를 선포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은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평안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기쁨이 넘쳐나는 날이요, 평안이 넘쳐나는 날이요, 기쁨이 넘쳐나는 날이요, 삶이 바뀌는 날이요, 생각이 바뀌는 날이요, 말이 바뀌는 날이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일 제일 여러분 짜증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답답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세상에서 부닥친 일들을 풀지 못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 마음속에서 온전히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지 못해서 답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로 기쁘고 평강이 넘쳐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깊은 그 은혜 속에 그것을 맛보셔야 돼요. 그런 맛을 보고 나면 그 맛을 잊어버리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주를 만난 자는 변하게 됩니다.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 시대 때의 선교사인데 영국 분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 유럽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스터디.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여러 군데 사역을 감당합니다. 1908년 되는 때에 리버풀에서 이런 포스터를 봅니다. 어떤 글이 걸려 있냐면은 식인종들도 선교사들을 기다린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들을 기다린다. 이게 리버풀에서 이렇게 선교사 모집하는 포스터에 그게 글이 써 있습니다. 그게 가슴에 박혀가지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는 1908년 50세가 넘어서 허약한 몸을 이끌고 콩고로 갑니다. 콩고 그 당시에 식인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해나가는데 놀라운 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식인종들이 은혜를 받아서 통에 자복하고 집회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간증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형님이었습니다. 그 형님을 아버지가 죽이고는 그 고기를 아버지와 내가 같이 먹었습니다.
이 식인종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뒤집혀졌습니다. 그 예수 우리 십자가 안에서 그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날 때의 삶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죠. 크리스마스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의 실천으로 사람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전한다고 그러지만 사랑 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잘라버리고 서로 함께 일하지 못하는 어리석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인사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워합니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전해지시나요? 어렵죠. 예, 사랑이라고 말만 하면은 다 사랑으로서 관계를 맺을 줄 알지만은 정말로 그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전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떨 때 정말 진정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 희생입니다. 내가 비우고 희생될 때만이 사랑이 전달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슨 희생을 하셨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반문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 목소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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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의 실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지 않나요? 다시 외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죠? 왜 우리가 반응하지?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그는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찾아 나가는 날이 이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위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다 찢고 피 흘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성공자입니다. 더 이상 실패는 있을 수 없어요. 내 삶에 있어서 굴곡이 있을는지 몰라도 실패자는 아닙니다. 내 인생의 끝에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외쳤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 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다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만 마음에 목적을 삼고 마음에 두고 달려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단다 할지라도 원수밖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것들이 나를 향해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와 싸우는데 진을 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하면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집중하는 거죠. 그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악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죄악을 끊어버렸었습니다. 다 정리하셨습니다. 다 정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걸요.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 주님은 만나주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앞길에 막혀있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헌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서로 만남 속에 교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신도로서 종이고 종은 뭐죠? 종은요 주권을 주인에게 맡긴 자를 말합니다. 종은 자기의 주권을 주인에게 맡긴 자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로서 종이라는 사실을 너무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을 자꾸 조정하려고 합니다. 종은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결론 내리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간다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가 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나를 짓눌러 버릴 것 같아도 이미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가슴에 되새김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우리의 삶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또 그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해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